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조용히 앉아서 탕자의 귀향을 감상하는 동안 나우에는 큰아들이라는 인물에 점점 더 깊은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을 끌어안은 노인을 바라보는 핵심 이폐인인 큰아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웃음 짓지도 반갑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대 한쪽에 그냥 서 있을 뿐 전면에 나설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렘브란트는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가슴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되돌아온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손에서 바닥까지 곧게 이어진 지팡이는 그의 완고한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옮긴 이야기는 당자의 비유가 아니라 당자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지 모릅니다. 자유와 행복을 찾아 집을 떠났다가 먼 지방에서 길을 잃은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고향에 머물던 아들 역시 방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 같아도 매 눈과 입으로 큰아들 이상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포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비교 불가입니다. 나우에는 큰아들의 모습에서 놀라우리만큼 유사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큰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을 무한정 사랑한다는 것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요? 탕자의 비유는 나를 만날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길 잃은 자식을 집으로 데려오라는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늘 기다립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축복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나우에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손을 관찰합니다. 아들이 어깨에 닿은 아버지의 왼손은 강하고 억세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세련되고 부드럽고 대단히 다정합니다. 아버지의 두 손이 다르다는 것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남성성과 여성성, 부성과 모성을 두루 가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인 동시에 어머니인 하나님의 첫사랑이자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큰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나머지 먼저 잔치를 시작했지만 큰아들이 도착했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함께 즐거워하자고 소매뿌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두 아들이 한 상에 앉아 즐기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팔짱을 끼고 앉은 채 자식이 돌아와서 탈선 행위를 사죄하고 용서를 청하며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약속해 주기를 기다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집 밖으로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잔치상을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손을 잡아 끄십니다. 이 책은 나우엔 자신의 영적인 씨름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 세계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더 후벼파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여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죄할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앞질러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변명 따위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치부합니다. 아버지는 겉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킨 겁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화해와 용서, 치유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나후에는 오랜 세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여정의 종착점이며 마지막 안식처였다며 이제는 집에 돌아온 자식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가 되라는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관심을 두 아들에게만 쏟는 걸까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왜 형제와 닮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걸까요?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을 이용해 아버지가 되기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버지의 핑계만 댈 수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축복이 가득 담긴 손을 내밀어 무한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나후에는 아버지가 되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세상의 죄까지 마음에 사무치게 받아들여서 억수같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슬픔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 커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거룩한 사랑이 한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마음, 이기적인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 심성에서 비롯된 용서입니다. 바로 그 용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분이 너그러우신 것처럼 넉넉해져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쪽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으므로 작은 아들이나 큰아들 신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온 자녀들을 기쁘게 환영하는 인물이 되라는 소명을 받은 겁니다. 렘브란트의 당자의 귀향을 통해 나후에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작은 아들에게서 구부정하게 서 있는 아버지에게로, 축복을 받은 자리에서 은총을 베푸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해진 내 두 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모든 이들의 어깨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에서 비롯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소화해내기에 너무나 벅찬 책입니다. 렘브란트의 미술 세계는 엄두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헨리 나우엔의 그 깊고 넓은 영적인 통찰력은 가히 상상 불가입니다. 나우엔은 두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이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을 여과 없이 솔직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기에 더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갈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지금도 나를 향해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돌아가야 할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